하나님의 도우심이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시간에는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즉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 우리가 상속자가 된다. 그러니까 천국을 우리가 기업으로 받는 이런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속자가 된 우리, 구원받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과 달라야지 된다. 즉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도들이 성화의 삶을 살려고 하면은 현실의 삶에 우리가 그 초점을 맞추고 살면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장차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야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보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난, 즉 우리가 지금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정말 현재의 고난을 견디고 사명을 감당해야지 되는, 그래서 우리 인간만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모든 피조물도 그리스도와 또는 재림과 성도들의 영광의 날을 고대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구속 계획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 모두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만 섬기고 평화롭게 사는 그 구속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죄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고 있지만 그 죄값을 모두 치르고 나는 날에는 모든 피조물과 같이 인간도 평화로운 세상을 살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사는데 우리가 목표를 삼아야지만 그 성화의 삶을 살 수가 있다. 근데 성화의 삶은 목표로 또는 소망을 하고 살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목표로 삼고 또 소망으로 삼아야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뭘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성화의 삶을 살 수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영화로운 삶으로 갈 수가 있는 이런 것들이라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는 아직도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의 길로 가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 탄식함으로 이렇게 기도를 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인해서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소망을 이룰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성자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구원은 태초부터 미리 계획된 것이기 때문에 그 계획된 그 구원을 그 하나님의 계획을 변개시키지 아니하고 절대 변개시키지 아니고 그대로 끌고 가기 때문에 한번 부르신 우리 성도들을 끝까지 성화로운 삶을 살다가 영화롭게 이르는 그 천국 백성으로 이르길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변개치 않은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예정하고 그리고 부르셨고 또 부르신 사람들은 의롭다고 하셨고 그리고 이제 의롭다는 사람을 영화롭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 세상 참기 힘든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화에 사는 삶을 게을리하지 말고 그리고 낭망하지 말아야 되는 그 이유가 정말로 고난 속에서도 성도들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또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 얘기 절대로 변하지 않고 끝까지 끌고 가신다는 것을 믿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성화의 삶을 향해 달려가다가 마침내 영화에 이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래서 이와 같이 이렇게 말을 하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와 같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앞에 말한 것 같이 이런 말이에요. 근데 뭐냐? 성도가 소망 중에서 인내하는 것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만 이렇게 소망하고 참고 견디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를 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해서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할 때에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지금 연약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연약한 자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데, 왜냐하면 성령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본성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믿는 성도라고 할지라도 본성대로 살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넘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이때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성도들, 믿는 성도는 날마다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예수님 하나님 닮기를 원하고 살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합니까? 우리가 아침마다 새벽 나와서 기도하고 또 아까도 와서 우리가 기도했는데 어떤 기도를 합니까? 자식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명예의 문제를, 돈 문제를, 그 다음에 직장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뭐 이런 문제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있는 그 혼과 육에 대한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뭐 이것을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보다도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면 나의 영적인 것에 대해서 먼저 기도를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즉 성화의 삶을 살려고 할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내가 이거를 잘못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할 바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고 하나님 삶 닮고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야 돼. 그래서 예수 향기를 바라는 이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해야지 되는데, 성도는 이 성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뒤로 하고 세상적인 것을 놓고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이것을 아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영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듣든지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를 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이 세상 것을 구하는데 하나님 우리 삶에 성화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닮기를 원하고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향기를 풍기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야지 되는데,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우리 삶 속에서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연약해서 그것을 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 이 사람의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아직도 부족하고 그래서 하나님 이들에게 이런 거를 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 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땅에 있는 것, 육신적인 것, 혼적인 것만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가 성령 하나님의 기도가 정말로 우리가 기도가 되어서
동일한 성령님과 동일한 기도가 여러분들과 저와 기도하는 내용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2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심이니라. 그러니까 마음을 살피시는 이, 그 마음을 살피시는 이는 누구인가 하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살피다는 것은 연구한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옛날 성경에는 이것이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시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이름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창세기를 보면은 그 하갈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쫓겨냈을 때 이스마엘을 데리고 자기 고향으로 데려가면서 이렇게 하나님 옆에 통곡하면서 기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갈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감찰하시는 하나님, 살피시는 하나님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그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들이 진짜 아버지에서 쫓겨나서 내려가니까 그 아들을 위해서 정말 목이 마르고 사막을 걸어가다니까 목이 마르니까 그냥 막 혼적인 거, 그 다음에 육적인 것을 놓고 기도했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 그 하갈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알아보시고 이렇게 그 기도에 응답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죄성이 있어서 그 죄가 본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지 못하고 자기 육신과 자기의 혼적인 것을 가지고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이럴 때에 하나님 뜻대로 정말로 하나님 이 사람 이것이 부족합니다. 정말로 이것을 도와주세요 라고 중보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그 일천번제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일천번제를 드리고 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셔서 그때 나타나십니다. 그 밤에 나타나시니까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무엇을 해줄까, 너에게 무엇을 줄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만약에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줄까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응?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무엇을 줄까?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 응? 원준이는 뭐 달라 그러겠어? 어떤 사람은 돈이요, 돈. 그치? 내가 제일 세상 살아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돈입니다. 돈 주세요. 아, 돈도 필요하지만 명예도 필요합니다. 명예를 주세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우리 지금 자녀가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이것을 좀 해결해 주세요. 그 노천이라도 노천 것 같으면 또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결혼하고 싶은데 키는 1m 80되는 사람, 얼굴은 영화배우같이 잘생긴 사람, 또 돈은 얼마나 있고 막 이런 사람을 나의 남편으로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고, 그렇죠? 근데 솔로몬은 그렇게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 뭐라고 기도를 했습니까?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지혜를 주세요. 기도를 그렇게 대답을 했어.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라냐, 우리 아버지는 왕으로서 지혜를 가지고 백성들을 잘 판단을 했는데 나는 아직 어려서. 그러니까 이때 솔로몬이 왕이 될 때가 몇 살 때 왕이 되냐면 20살에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백성들 앞에 출입을 감당하지를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 앞에 출입을 했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당시에 왕은 뭐를 했냐면 재판을 했습니다. 판단을 하는 겨. 그러니까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기가 자기 아버지는 지혜를 가지고 잘 판단을 했지만 자기는 아직 나이가 어려서 그거를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게 하나님 마음을 굉장히 기쁘게 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 솔로몬에게 말을 했습니까? 내가 이제껏 기도를 많이 들어봤는데 너같이 구하는 자는 내가 들어본 적이 없다.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들었겠습니까? 그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막 다 이렇게 했는데 이 솔로몬같이 지혜를 달라고 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어찌 지혜를 달라고 하느냐. 야, 너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줄게, 다 줄게, 다 줄게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만 달라는 게 지혜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다 너한테 준다는 거예요. 돈이고 뭐 부여고 명예고 뭐 다 너한테 다 주겠다는 것을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 주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전에도 또 내 후에도 전무후무하게 너같이 이렇게 받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내 전에도 이런 자가 없고 내 이후에도 이렇게 또 많은 것을 받은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솔로몬 뒤에는 그 기도 뒤에는 반드시 제가 생각하기에 성령님이 계신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간헐적인 성령님이 그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때는 구약시대니까 보편적인 성령님이 아니라 간헐적인 성령님이요. 그래서 왕에게 나타나서 말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제사장들에게 나타나서 말하고 그리고 이제 사사들에게 하나님 성령님께서 간헐적으로 성령님이 나타나서 말씀을 주셨어. 이 솔로몬에게 그 성령이 나타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를 그 시간에 딱 가르쳐 준 거예요. 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라. 지혜를 구해라. 그렇게 가르쳐 줬어. 그래 가르침 속에서 어떻게 해요? 성령님의 은혜로 기도해서 그렇게 했을 때에 이 사람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것이 그 솔로몬의 고백인지 알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기도에 응답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영이 예민해서 여러분들 속에서 계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 성령이 음성 따라 기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정말로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성령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걸 도와주셔서 정말로 하나님 마음을 꿰뚫어 아시고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기도해서 예민하게 우리가 반응해서 그것을 알고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모든 인간은 다 연약한 거예요. 왜 죄의 본성 때문에 죄로 달려가기가 빠르게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약해서 항상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렇게 할 때에 그때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성령 하나님만 우리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28절서부터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잘 외우고 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여기서 보면 그 하나님의 도우심,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안다는 것입니다. 뭐를 아느냐? 우리가 아는데 뭘 아느냐? 성도라면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라면 다 알고 있다는 거. 뭐를?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간다는 걸 다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랑하는 자가 뭐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고로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세상에서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살아가던 자들이 하나님 부르심을 입고 나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헌신되어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즉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분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들이지, 살아난 자들이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은 하나님이 아무리 말을 해도 어떻게 합니까? 안 들어먹지를 않아. 이건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뭐요? 뜻대로 불러서 와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사랑하는 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교회 오라고 아무래도 듣지 않고 오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든 것이 합력과 선을 이루지 않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즉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나간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냐?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나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 그 모든 것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 전도서 3장에 나와 있는 그 28가지 때, 웃을 때, 울을 때, 좋을 때, 나쁠 때, 심을 때, 거둘 때, 뭐 이렇게 모든 것,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막 혼나는 일이든지 시험에 떨어지던 일이라든지 시험에 합격한 일이라든지, 모든 죽고 사는 이런 문제, 이런 모든 문제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그러니까 믿는 집에 시집을 왔든지 믿지 않은 집에 시집을 가서 예수 믿는 것이 엄청나게 힘들고 어렵고, 시어머니 일부터 핍박도 많이 받고 막 이렇게 사는 것, 이런 모든 것들 하나 빼놓지 않고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어떻게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나가는데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결국에는 선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4단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리 애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는 그런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그 모든 일이 쓰여진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를 보면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요셉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형제들의 미움을 받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나갔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종살이를 하는데 또 포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아. 근데 거기에 불응하니까 감옥에 갑니다. 종으로 갔는데 또 거기서 감옥으로 갔어. 이게 자꾸 엎친 데 덮친 벽으로 자꾸 나쁜 일만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그러다 마지막에는 어떻게 됩니까? 국무총리가 되는 거예요. 꿈풀이를 해서 감옥에 갔기 때문에 왕의 신하들을 만날 수가 있었고, 또 왕의 신하에 의해서 왕에게 꿈풀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지는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거, 형들의 미움을 받는 거, 애굽으로 팔려가는 거, 감옥살이 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는 이런 일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사를 이루는 그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에서도 어떻게 되느냐,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우리 삶이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릴 것 같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화롭게 되는 이런 것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가정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그 일이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한 이렇게 좋은 것이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궁극적인 구원과 영광은 확신할 수 있는 확실한 보장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것은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정말 우리에게 연약할 때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하는 성령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그 낭떠러지기를 떨어지지 아니하고 정말 우리가 예수만 그리스도만 꼭 붙잡고 천국 갈 수 있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성령님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택한 예지 예정된 자들을 어떻게 됩니까? 불러내시고 그리고 그들을 의롭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의롭게 된 자들을 영화롭게 해서 천국을 기업으로 주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29절 3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 3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가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것은 창세전에 예지 예정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전이라는 것은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벌써 택해 넣었다는 거예요. 예지 예정을 해도 알고 그 사람을 정해놨다는 거예요. 김원준이를 이 세상 지었기 전에 벌써 쟤는 내 백성이다. 우리 김원준이가 이 세상에 태어날 걸 알고 그리고 그 아들을 내 백성이다라고 정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그냥 이렇게 정해놓는 것만 아니라 불러서 교회로 오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로 와서 또 뭐 하게 하느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음으로 인해서 칭의. 원래는 사람의 몸은 다 죄인인데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내가 너를 의롭게 해줄게. 그래서 예수를 믿으니까 너는 의인이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의인이니까 거듭나고 또 이제 거듭난 사람들이 성화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못 사니까 성령님께서 그를 그 속에 들어가서 기도를 중보 기도를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아들이 성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미리 창세전에 예지 예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그 사람을 불러들이는. 근데 이렇게 불렀을 때 그냥 너는 내 아들인데 교회를 와서 예수를 그리스도고 믿어야 된다. 하나님 백성이다. 이렇게 했는데 말을 안 들어. 그리고 우리가 귀가 먹어서 잘 안 들려 그 소리가. 그래서 또 어떻게 합니까? 한 대 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들어. 그럼 또 더 세게 치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되는데 또 안 믿으면 어떻게 더 크게 쪄가지고 힘들게 어려운 일을 통해서 교회를 오는 거.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예수를 어떻게 믿게 됐냐. 이렇게 하면 사람마다 그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 다 다릅니다. 뭐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믿는 집에 태어났으니까 그게 제일 좋은 것입니다. 믿는 집에 태어나서 그냥 딴 데 눈 안 돌리고 그냥 예수를 믿게 되는 거. 그냥 믿는 거죠. 근데 이제 세상 그냥 믿지 않은 집에 태어났다가 그냥 제 마음대로 살다가 원래 택해놓은 백성인데 지 마음대로 사니까 하나님이 패는 거예요. 두드리는 거예요. 그럼 바꾸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보면은 나는 예수 믿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나 수업료를 많이 냈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도 똑같은 가정이요. 예수 믿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맞는 사명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을 어기고 딴짓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들을 친 거예요.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의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요. 그러니까 많은 수업료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똑똑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냥 전도했을 때 바로 곧바로 믿는 사람이 제일 어떻게 현명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료 안 내고도 그냥 어떻게 해요? 천국 백성으로 갈 수 있는 것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성화가 있어야 구원을 받고 그리고 이제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기도가 있어야지 돼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위해서 4단계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도우시고 성자 성부 하나님께서 그 구원 계획에 따라서 모든 것이 우리가 영화로운 때까지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것인 것을 30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은 또한 부르시고 그러니까 미리 정하셨다는 것은 언제 정하셨습니까? 창세 전에 이 세상을 짓기 전에 벌써 정하신 거예요.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를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나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벌써 어떻게 저 끝을 다 아는 거예요.
저 끝에 어떤 사람이 구원받고 어떤 사람이 영화로운 백성들 내 백성이 될 것인가 미리 알고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해서 기도하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권능을 다해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영화로운 백성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를 십자가에서 지고 돌아가셨다는 것을